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 청년과 대화를 하던 중에 매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은 지루함을 느끼는 쪽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안정감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반복되는 일상에서 지루함을 느끼시나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른다. 라디오에서 들려온 김창완 아저씨의 말에 갑작스레 울컥하게 되더군요. 안정감을 주든 지루함을 주든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을 견뎌내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굳건히 자리를 지키려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말씀 묵상도 그런 것 같아요. 주 5일을 묵상하고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반복. 그리고 그 반복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압박이 있지만 저도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을 위해 굳건히 목사로서의 자리를 지켜내려 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견뎌내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합시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이르는 족보가 끝나고 1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야기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은 당연히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바탕으로 역사를 재구성해야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시대의 정사를 기록한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비공식적인 야사를 기록한 일연의 삼국유사가 있잖아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정사와 야사로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한 역사에 대한 해석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역대기에서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사무엘서에 있는 사울과 다윗의 대결이나 다윗의 아둘람 시절에 관한 기록은 과감히 생략된 거죠. 또한 사울의 죽음 이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도 생략되었습니다. 역대기서는 사울의 죽음 이후 온 이스라엘의 추대로 다윗이 왕이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역대기의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역대상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길르앗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사울의 주검과 그의 아들들의 주검을 거두어다가 야베스로 가져가서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랫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여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일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 땅에는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주민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사람이 총사령관과 장관이 될 것이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갔으므로 그가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산을 점령하고 거기에 사니 사람들이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이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시작하여 한 바퀴 돌아가면서 성을 쌓았고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만군의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역대기를 묵상할 때 사무엘 열왕기서와 비교하며 묵상할 것인지 아니면 역대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묵상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역대기에 관한 대부분의 글들이 사무엘 열왕기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해석하곤 하는데요. 저는 가급적 역대기의 흐름을 따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비교는 말씀드리겠지만 꼼꼼한 비교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을게요. 사울의 죽음을 기록한 역대상 10장 1절부터 12절은 사무엘하 31장 1절부터 13절과 거의 같습니다. 역대기는 사울의 죽음 이후 곧바로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는데요. 그 중간 과정, 즉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헤브론에서 7년간 통치했던 일이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권력 다툼과 같은 이야기들은 과감히 생략하죠. 그리고 사울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것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것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그 역사를 알고 있는 귀한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통치에 관한 구절의 평가는 귀한 공동체의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점점 강대해지는 것처럼 포로 귀한 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점점 강대해질 겁니다.